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며 성령 안에서 또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열매는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속한 자에게 동일하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피와 식별을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로서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두 계열이죠. 첫째는 가인 계열,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벨의 계열 혹은 셋 계열, 이렇게 두 계열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계열에 속하십니까? 이게 정해져 있어요. 가인은 자기의 행위가 악하여서 의로운 행위를 행했던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의 의로운 행위란 어떤 것일까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 이게 의로운 행위라고 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가인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게 왜 잘못인가요? 창세기 말씀을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저주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의 소산을 어떻게 먹습니까? 수고하여야 먹는다. 그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기 보면 노동이 꼭 저주와 같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이 저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동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땅은 저주를 받아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창조 당시에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살게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아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땅의 소산을 먹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습니까? 농사 짓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 먹고 살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게 아벨, 셋 계열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이게 가인 계열이에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고 살아가는 제한된 존재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 가인 계열. 그럼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벨의 계열이고 셋 계열 아닙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피하 식별 확실하게 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가보겠습니다. 6장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6장, 우리 띄워져 있습니까? 12절 함께 여기 계신 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적은 이런 상대입니다. 세상이며 세상 주관자이며 악의 영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누굽니까?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 군복 입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군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교회예요. 에베소서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우리는 가인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셋 계열, 아벨 계열이에요. 우린 누군가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맞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요? 우리 서로에게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돌 맞아 죽는 존재들이 바로 아벨 계열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여러분, 어느 계열입니까? 명확하게 합시다. 두 번째 이유는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땅하다는 말은 빚졌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빚진 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건져내시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가 아닌 너가 두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신 것은 바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겨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나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내게 사랑을 베푸셨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와 목적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분이에요.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로마로 가서 너희를 보아야 하리라.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가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나 위하여, 내 가족 위하여, 내 자손들 위해서, 내 사업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1차적인 것이고요. 나를 통하여 너가 세워지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로 가는 비결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너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면 돼요. 요한복음 말씀 17장 9절이죠. 한번 보여주시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그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며 성도들이에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우리 회원들은요, 일원들은요,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앞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고칩니까? 치료자는 예수님이 치료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고쳐요. 우리는 사랑할 명령을, 부탁을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 이 사람 내가 요번에 본때를 보여줄 거야.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죠. 누가 고치냐면 아버지가 고치세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죽어질까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은사예요. 은사는 나 드러내라고 받은 게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목사에게 주신 은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죽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그 은사 부여잡고 있는 곳에서 각자가 죽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 성도가 섬겨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귀가 떠나가요.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이 흘러 넘칠 때 마귀가 물러가요. 마귀는 사랑을 몰라요.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마귀는 사랑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사랑이 마귀를 정복했어요. 이겼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가득히 역사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로써 그래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가 아벨 계열입니까? 우리가 셋 계열입니까? 우리가 진리에 속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로써. 이와 같은 사랑이 있으므로.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야고보서의 논리를 따르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써 알아요. 뭘로? 행위로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를 안다. 이로써 사랑을 보아하니 너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이게 같은 논리예요. 그러나 야고보서의 논리는요, 출발이 행위가 아니고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로써 이 말도 출발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서 진리에 속한 것을 증명해낸다, 이 뜻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출발이요 씨앗이 돼요. 행위라는 열매가 맺혀지느니라. 그 말씀이 야고보서의 논리입니다. 씨앗이 던져져요, 뿌려져요, 심겨져요.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여러분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기르시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하고 어려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온전한 열매가 아직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이유는 없어요. 출발은 믿음이 출발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이 출발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알아요. 이 말씀에 그리고 23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첫째는 뭐예요? 믿고, 믿는 것이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출발이에요.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두 번째,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시작이요 출발이 돼요.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아직은 연약할지라도 온전케 되어질 줄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한 가지 담대함이 있다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진리에 속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 또한 나타날 것입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가운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악한 원수 마귀가 그 가운데서 떠나갈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사오며 그 생명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로 자라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게 하셔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치유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워져 가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